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그 다음에 부활주일까지. 어떻게 보면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절기가 고난주간이고 부활절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하면 고난주간이고요. 그리고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금요일.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거든요. 성금요일 성찬식이 있으니까요.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나오셔서 성찬식에 또 거룩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잘 준비하시고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베드로 전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요, 사도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참 핍박받는 이 현실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것이 이제 베드로 전서인데요. 성도들이 직면한 고난과 핍박의 현실을 염두에 두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고난과 핍박의 현실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도 가운데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아주 상관이 있는 말씀이죠. 우리도 고난의 현실을 살지 않습니까? 역경을 지금 돌파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 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과 핍박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라면 무슨 말씀 하실 것 같으세요? 어떤 말씀 하실 것 같으세요? 에휴,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편하게 살아, 편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편하게 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적인 위로와 행복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신앙은 다 집어치워, 던져버려. 그냥 세상 따라서 살아가, 편하게. 뭘 그렇게 고생하려고 그래.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위로와 행복을 추구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저 사탕발림하는 위로 정도로 귀에 듣기 좋은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고난과 핍박의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죠. 순전하고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에 고난과 핍박을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현실을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요 세상에 질질 끌려가는 거야. 네? 세상에 물들어가 버리는 거야. 말씀을 먹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세상에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저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두 가지 처방을 더 추가적으로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5절에 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뭔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즉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는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신앙의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존감이 많이 무너졌어요. 왜요? 너무 현실이 어려우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워.
많은 손해를 봐야 돼. 남들은 그냥 잘 나가는 것 같아. 편하게 사는 것 같아.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근데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지금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목숨을 어떨 때는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은요, 너무 자존감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들에게 신앙의 자부심을 세워집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령한 집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원문의 뜻은 성전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성전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막이나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요, 더 이상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광일교회 이 건물은요, 성전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인 거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고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짓기를 잘해야 돼요. 내 마음에 성전 짓기를 잘해야 돼요.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내 마음의 방이 지저분해서 되겠습니까? 쓸데없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차도 되겠습니까? 다 치워야 돼요. 그래야 주의 성전이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거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집이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아가라. 성전이 되려면 산돌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연합하려면 주님께 나아가랍니다. 나아가라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품 안으로 푹 들어가야 돼요. 진정한 하나됨과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 세상을요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비결은 예수님과 하나만 되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하나가 안 돼. 내 생각이 예수님 생각보다 더 위에 있어. 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는 거예요. 유튜브만 보고 계신 성도님들 나아오셔야 돼요. 예배드리는 현장으로 나아오셔야 돼요.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너희도 산돌같이 되라고 하십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는 거죠. 즉 신령한 집인 성전으로 세워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여러분 건물을 짓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모퉁이돌에 맞도록 먼저 모퉁이돌을 기초로 두고 거기에 맞게 나머지 돌들을요 다듬어서 이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퉁이돌에 맞도록 다듬어져서 모퉁이돌과 하나가 되어서 연결이 되도록, 그래서 벽이 되고 기둥이 되고 성전이 되고 건물이 되도록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기준이고 무엇이 근본이고 기초입니까? 모퉁이돌이에요. 그 모퉁이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맞지 않는 세상의 방식들, 나의 생각들이 수정되고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퉁이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맞게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세상의 방식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너무 많이 우리가 물들었어.
예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그래서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환난과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예수님과 하나 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들 때문에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려면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 세상 사람들의 박수, 인정이 아니에요. 세상의 스타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아가는 것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화려하게 보이거든요. 막 그걸 향해 달려가요. 근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허상이야, 허상. 허무한 마음만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요, 그때부터 천하무적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세상의 거울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을 자꾸 보는 거예요. 세상의 거울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세상은요, 온통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타령하고 있어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다, 흙수저다 하면서 불공평하다고 하면서요, 평생 거기에 얽매여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진. 저 보세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여러분은 무슨 수저입니까? 저기 자세히 보면요, 금수저는 재산이 얼마고 흙수저는 재산이 얼마인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흙수저십니까? 동수저십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근데 금수저여도요, 만족이 없어. 금수저여도 항상 불평이고 원망이고 짜증나고 인생이 하나도 재미가 없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요, 흙수저인데도 기뻐, 감사해, 즐거워. 뭔 차이일까요? 많이 있어도요, 짜증낸다니까요. 많이 있어도 더 갖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난다니까요. 근데 흙수저인 사람도요, 행복해요. 그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 삶에 흙수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기쁨이 있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수저인데 금수저 되려고, 아니 요즘엔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대요. 다이아몬드 수저 되려고 아등바등 살아가십니까? 어떠세요? 세상 사람들이 금수저, 흙수저 타령할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그 유명한 시편 23편이거든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삶의 목자로 삼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요, 상을 차려주신대요. 근데 이 상이 무슨 상이죠? 밥상이에요, 밥상. 진수성찬이 넘쳐나는 밥상을 차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원수가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를 따르면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요, 상 자체를요, 진수성찬이 넘쳐나는 그 상을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생 상에 넣어준 그 수저가 금수저냐, 음수저냐, 다이아몬드 수저냐, 흙수저냐를 놓고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절망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수저 따위가 아니라 상 자체를요,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림 좀 넘겨주세요. 수저 따위가 아닌 밥상 자체를 하나님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반전과 역전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저가 뭐가 중요합니까? 수저 있으면 뭐합니까? 밥상에, 상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 숟가락만 빨고 있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상이라면 수저가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요, 교육전도사 때 그 사역했던 교회에서 지리산으로 교육자 수련회를 갔습니다. 노고단을 딱 등반하고 내려와서 화엄사 밑에 있는 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할머니 두 분이 상 앞부분과 뒷부분을 딱 잡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반찬이 막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머리 털나고 그런 반찬 그런 상다리는 제가 상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검색해봤어요. 지리산 화엄사 근처 맛집 불과 뭐 20년 전 더 된 일이잖아요. 안 나타나더라고. 안 나타나. 근데 비슷한 사진을 봤어. 검색해보는 거 나오더라고. 한번 보여줘 보세요. 와, 예, 어마어마하죠. 예. 저기 자세히 보면 홍어가 있어요. 자, 이런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따라가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숟가락만 빨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은요, 상 전체를 판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을.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가장 존귀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따르는 자들에게 결국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버림받은 돌이었는데 보배로운 산돌로 역전됩니다. 7절에 보면 세상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는데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으로 역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누가 진정한 신인지, 누가 진정 온 우주의 왕인지를요 확실하게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까? 마호메트가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까? 공자가 사망 권세를 이겼어요? 다 죽고 끝났어요. 신이 아니라 한낱 인간이라는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진짜 신 아니겠어요? 반전과 역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예수 안에 거할 때에 부활과 영생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반전을 말하는 거예요. 역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이러한 반전과 역전의 은혜가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현실에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마이너 같고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금수저인가 흙수저인가 세상의 잣대로 열등감 갖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자존감, 주존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베드로를 존경했어요. 왜 존경했을까요? 한낱 시골 출신, 갈릴리 촌부, 어부 출신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 뜻이 뭐죠? 반석이에요, 바위예요,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세상의 유형과 풍조를 따라가다가 시시하게 끝날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굳건한 반석 같은 존재로, 담대한 바위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의 인생이 역전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다 존경스러웠어요.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 설교할 때요, 3,000명이 5,000명이 회심하고 일시적으로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이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능력을 행하였어요. 이 모든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산돌로 변화시켰어. 나를 반석으로 변화시켰어. 세상의 신이, 세상의 방식이 나를 시몬에서 베드로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개 촌부였고 어부였던 나를 베드로 즉 반석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나는 진정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 된 산돌이다. 나도 산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당해라.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요. 멸시받는 자를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면 반드시 인생의 반전과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저 그냥 희지부지한 인생으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입니다. 반전이고 역전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다한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은 인생의 역전이 일어났습니까? 맨날 똑같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금수저냐 흑수저냐 이 타령만 남과 비교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제대로 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나에게 세상의 것이 없다고 주눅 들지 마십시오.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고 나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나에게 예수 이름이 없고 나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비록 세상의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믿음이 있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요, 몸내신 교회를 향한 열정과 헌신이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진정한 반석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진정한 산돌이신 주님과 하나 된 산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령한 집이고 성전이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붙여주셨는데 이제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산돌이라고 합니다. 그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산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The Living Stone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 산돌, 그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산돌이라는 것은 뭔가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산돌 이야기가 이미 있는가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분, 돌은요,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무생물이에요. 살아있지 않아. 죽은 거야. 근데 살아있는 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돌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이걸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다니엘서 2장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대요. 이 돌이 뭐예요? 이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이 무언지를 말도 안 해주고 맞춰보라는 거야. 내가 뭔 꿈 꿨는지. 여러분, 자기가 무슨 꿈 꿨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이 꿈을 해석하라고 하면 뭐라도 말하겠죠. 근데 무슨 꿈 꿨는지도 말도 안 해주고 무슨 꿈을 꿨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라고 하는 거야.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꿈을 해석을 못해. 근데 다니엘이 해석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림 보여줘 보세요.
저 신상이에요. 머리는요 금으로 만들었어. 가슴은요 은으로 만들었어. 그 밑으로는 뭐 쇠, 철, 그리고 뭐 진흙 이런 순서대로 만들었는데 저 머리는 뭘 의미하냐면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해요. 가슴 부분은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 헬라 제국, 그 다음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열방을 의미하거든요. 요 순서대로 역사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역사의 패권을 쥐었다면 그 다음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먹어요.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는요 다시 헬라 제국에게 먹혀요. 이 헬라 제국은 다시 로마 제국에게 지배를 당해요.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저 신상을 깨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뭘 의미할까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계의 제국을 다 평정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이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로 이 본문이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The Living Stone, 그 산돌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이 꿈의 의미는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제국은 마침내 다 무너지고 온 세상이 예수의 발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세계를 통치하는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는,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유업하고 너희들에게 고난을 주는 그 사람들이 세계의 통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처럼 지금 전 세계에 23억에서 25억에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결국 온 세상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보배이시며 산돌이시며 우리 삶을 비상하게 하는 디딤돌이 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야.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알 수 있는 바로미터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은 그 믿는 사람에게 진짜 보배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정결 안에 기독교라고 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 그러면 거치는 돌이고 그냥 걸리적거리는 돌이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척 하는 거죠. 흉내 내는 거죠. 그런데 이름이 걸리적거리고 예수라는 이름을 아는데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해서 힘들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힘들다면요, 죄송하지만 믿는 거 아니에요.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냐면요, 만사 제쳐놓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시간들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뜻대로 해줄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쳐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환호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군중을 이루어서 막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대로 하지 않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왕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야. 나는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구주로 왔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종로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환호했던 그 군중들이 돌변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사람들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걸림돌이었어요. 거치는 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는요, 그냥 걸림돌인 거예요. 예수님 믿었던 게 아니라 자기의 욕구를 쫓아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욕구를 만족시켜 주니까 잠깐 예수님을 환호했을 뿐인 거지 진짜 믿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치는 걸림돌이 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순종합니까? 그리고 당연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다가 넘어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절을 보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냥 들이부어주신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 보면 19장 5절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영원 무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 아닙니다. 조건이 달려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아니요. 복을요 발로 차버렸어. 엄청난 복을요 이게 복인지도 모르고 발로 차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 8절 말씀처럼 걸려 넘어졌어요.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 버림을 받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누구를 제2의 이스라엘로 택했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제2의 이스라엘로 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를 제2의 이스라엘로 택하신 거예요. 이제 거룩한 성전에 되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요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과거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텔레비전 광고에서 선전하죠. 선전. 그때 선전한다고 하잖아요. CF 광고 선전하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광고 모델로. 여러분 아무나 광고 모델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특별한 사람들 광고 모델로 발탁하죠.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죠.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는 광고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CF 광고를 찍을 때 여러분 계약서를 작성한대요.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냐면 만약에 기업의 이미지를 해치는 일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계약서에 서명한대요. 아주 이미지가 좋고 깨끗한 그런 여자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해서 화장품 광고를 딱 찍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생활이 문란해가지고 엉망인 것이 드러나면 이미지가 다 깎이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의 이미지도 추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은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를 엄청나게 손상시켜요. 한국 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가 매우 안 좋습니다. 왜요? 우리를 광고 모델로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는 광고 모델로 세워놨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를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전내고 드러내고 그렇게 하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제대로 못 사는 거죠. 자,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10절 자막 보여주십시오. 1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백성이죠.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입니다. 뭡니까? 비포와 애프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가 분명하게 달라요. 과거에는 어둠에 있었고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도 몰랐는데 이제는 빛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광고 모델로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포와 애프터로 비교해서 광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서 다이어트 광고할 때 원래는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었는데 다이어트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는 광고 보신 적 있죠?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거예요. 원래는 배가 이렇게 나왔어. 원래는 몸이 그냥 흐느적거리는 그런 몸이었어. 근데 다이어트하고 운동해가지고 근육질 사나이로 바뀌었어요. 성형외과 광고도요 실제로 이런 인물인데 이렇게 못생긴 인물인데 성형 수술하고 났더니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런 광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광고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광고예요. 뭐냐면 이전에는 개판으로 살았는데 이전에는 맨날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살았는데 흥청망청 살았는데 세상 따라가기 바빴는데 이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모습으로 달라진 거예요.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져야 돼.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이거. 과거와 달라진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나를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비포와 애프터가요 별 차이가 없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별 차이가 없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미국에 잭 에커드라고 하는 에커드 드럭이라고 하는 제약회사의 회장이 있었어요.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구글에서도 한글로 잭 에커드 검색하면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이 운영하는 매장 점포가 미국 전역에 1,700개가 있어요. 이 매장은 주로 약을 파는 매장입니다. 드럭이잖아요. 드럭. 약 파는 매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미국은요. 약 파는 매장이 한쪽에다가 잡지도 파나 봐요. 잡지도 파나 봐. 근데 이 회장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믿기 전에는 그 잡지가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 포르노 잡지들을 팔았더래요. 포르노 잡지들. 근데 그 포르노 잡지들이 눈에 안 들어왔대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자꾸 그것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700개 매장들, 점포 사장들을 다 소집했어요. 다 불렀어요. 그리고 저 잡지들을 지금 당장 다 치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요, 1,700개 사장들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 수입을 가져다 주는 줄 아십니까? 회장님, 저걸로 1년에 3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를 우리가 법니다. 어느 정도 금액인 줄 아세요? 항아로 치면 40억이 넘어요. 엄청난 돈을 법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잭 에커드 회장이 말합니다. 나는 3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를 잃어도 더 낫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한 기자가요, 이 회장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신기한 거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황금 만능주의 사회에서, 돈이면 뭐든지 다 장땡인 세상에서, 아니 뭐 이런 선택을 다 한 회장이 다 있어? 기자가 궁금해서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3만 달러도 아니고 300만 달러, 500만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토록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기자들 날카롭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잭 에커드 회장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딱 한마디 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고난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탕발림하는 단순히 위로 몇 마디 던지는 그거 가지고요 고난의 현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모퉁이 뜰 대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가 못 되냐? 세상의 방식으로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삐걱삐걱 거리는 거야. 예수님과 하나가 안 되고. 거룩한 삶의 모습을 회복하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없어도요 기뻐할 수 있어요. 가난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세상은요 이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악착같이 흙수저니까 다이아몬드 수저되기 위해서 뼈 빠지게 인생을 고생해도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 나중에 다 허무하다고 이야기해. 헛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은혜와 그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는 걸림돌이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께 나아오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으라고.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수저 정도가 아니라 밥상을 차려주신대. 밥상을. 상다리 부러지는 밥상을 차려주시고요. 판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판을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